예,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이제 있습니다. 한 불씩에 지나가기도 한데 한때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땅밟기 선교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밟기를 하는 것, 우상이 많은 나라에 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영적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의 나라에 맞서는 것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치 판단을 늘 해야 되고 그리고 윤리적인 결단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이 맘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맘몬이라는 우상을 믿기로 해서 다가오는 이 사탄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룩한 영적 전쟁의 제1순위는 뭐냐? 제1순위는 바로 우리 교회 안입니다. 제2순위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제3순위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실상 사탄의 나라인데 이 사탄의 나라의 거짓과 불의와 억압과 이 갈등에 맞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공의와 자유와 평화를 확대해 나가는 이 세상이 제3의 전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그 다음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이 진정한 영적 전쟁의 의미를 모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등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맘몬 숭배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맘몬 숭배, 맘몬을 굉장히 경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맘몬 숭배를 조장하는 이 기복 신앙을 자꾸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탄의 나라로 밀어넣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이 가짜 복음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보기에 뭔가 좋으면 이것이 이제 성공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돈 버는 분위기를 만들 때마다 사실상 돌아놓고 보면 그들로 하여금 사탄의 나라 군사로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웃지 못할 이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성숙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조롱거리가 되고 더 쇠락해야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또 신학적 성숙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듯 앞만 보고 성장해온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서는 싸움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성격입니다. 즉 성도들이 하는 전쟁은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10절에서 12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서는
싸움의 무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옛날 의의 흉배 그랬죠. 의의 가슴막이 혹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은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거죠. 곧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무장을 갖춘 후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 마귀의 사탄의 이 전쟁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전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 오감 안에 들어있는 물질 세계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질 세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도 그렇고 일부러 무시해서도 그렇고, 하지만 그러나 오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의 세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악의 세력, 악한 세력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는 이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지 않아도 악의 세력은 내 옆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고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막고 우리의 공동체를 혼란케 합니다. 그들은 종종 성경 말씀까지도 인용하면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하죠. 한국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단들이 많지만 이 이단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건데, 근데 사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 더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이들은 영적 파워를 확보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혼란케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단보다 더 무섭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 보세요. 싸우는데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웁니다. 다 자기가 환상을,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물고 뜯고 싸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은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생들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산상 설교에서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이런 환상을 받고 저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열매가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교회의 화평과 평화를 깨뜨린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 노략질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못된 나무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나를 따르라, 내 뜻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그런 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또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겠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세계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번도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자식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끝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혹시 아시안게임에서 축구를 보셨습니까? 이란과의 축구 16강전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말레이시아 그 경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별 취미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경기를 잘했어요. 그 16강전을 앞두고 주장인 손흥민이가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축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러 가는 것이다. 사실 전쟁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에서 우리는 지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 말 때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고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 축구 선수들처럼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입니다.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마귀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군가 나를 흔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이 본문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과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이 짧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4장부터 오늘 읽은 6장 그 20절까지가 한 묶음의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수도 없이 많은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굳이 요약을 좀 해본다면,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만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중에 가장 주옥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7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보배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과격한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힘듭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한데 차라리 아프리카 사람 사랑은 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이 권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라는 이 권면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10절에 끝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고결하게, 고귀하게, 정말 도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을 더 좋아합니다. 거룩한 행위보다는 탐욕으로 온갖 더러움에 빠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세속적인 인간으로 전락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이 바로 전쟁과 같은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12절에 보시면 그 정치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자꾸 못 살게 하는 것 중에는 세상의 정치인들도 있다는 거죠. 이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성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에서도 하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대로 바로 그들을 상대하는 싸움인데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한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좀 더 성공해서 돈 더 벌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꿈인데 그 꿈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때 새마을운동 노래 잘 알죠? 잘 살아보세요. 제가 이거 준비한 잘 살아보세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많은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잘 살아보세요라는 이 노래는 모든 국민에게 부자가 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수적으로 많아지고 재정이 커지면 그리고 교회당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게 건축하면 성공한 목회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공한 목회자들, 성공한 교회가 많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성공 사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해야 했던 세속적인 유혹은 아니었던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아들, 우리 자녀,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내용인가? 아니면 지극히 세속적인 유혹에 빠진 마귀의 관계는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반성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많이 반성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성취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속적인 유혹 혹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만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과연 우리는 입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귀 앞에서 전신갑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마귀와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바로 방어용 갑옷입니다. 이것을 보면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4절에서는 진리와 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세상의 유혹이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진리는 허리띠로 묶고 정의는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의 존재감은, 존재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신학은 대단히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신학을 간다고 하면 조심해라. 신학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신학교에 보내놓으니까 요놈들이 학교는 공부를 안 해요. 신앙 떨어진다고. 여러분, 이 신학은 방향이고 신앙은 힘입니다. 방향과 힘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신학은 열정을 상실합니다. 열정을 상실하면 그저 아주 냉렬한 종교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신학이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의 체험에 의존을 합니다.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는 환상을 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는 무한히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진장히 넓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제대로 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제대로 된 방향, 즉 신학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지는 모든 무기는 방어용이에요. 공격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뭡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은 바로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 지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칼을 우리는 남에게 겨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겨누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한번 낱낱이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암적 요소들을 다 제거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을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아요. 그래서 불교에 가서 불상에다가 붉은 칠을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신앙이 자꾸 자기 주관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신앙의 한계 안에, 자기 좁은 지식 안에 모든 것이 갇혀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과 가르침에 쉽게 휩쓸려서 성도는 병들고 교회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평신도가 이 신학에 제대로 서 있을 때, 다시 말 신학적으로 탄탄할 때, 성경 말씀을 잘 알았을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졌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싸움의 방법입니다. 18절에서 20절 나오는데, 이 신앙의 싸움은 뭐로 하라는 겁니까? 바로 깨어있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기도록 예정되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은 억지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여 쏘가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 누가 교회를 흔들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고 해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기도를 하심으로써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기도나 다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회 안에서는 흔히 듣게 되는 기도들은 그런 겁니다. 개인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개인의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소원이고 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8절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거기에서 중재 기도를 하도록 권면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중보적인 기도, 다른 말로 중재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 18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은 이 중재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우리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끝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세속적인 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그러나 여러 성도들을 위한 이 중재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참 좋은 합당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는 복음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도로서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자체가 바로 전쟁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같은 성도를 이용해서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를 나누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분열케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대충 싸울 수 없습니다. 대충 싸우다가는 에베소 교회처럼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로 훈련되고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직분이 얼마나 높은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도에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이 바리새인적인 기도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성도를 위한 기도이고 목사를 위한 중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중재의 기도를 할 때만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유혹을 기도와 간구로 이겨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위해 잘 훈련된 군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목회자와 선교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